요즘 벚꽃이 활짝 피어서 이곳저곳에서 벚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여의도에서 특별히 벚꽃 축제가 일어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의도 벚꽃 축제가 원래 계획된 것은 4월 13일부터 시작되는 거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봄 날씨가 빨리 오는 바람에 꽃들이 너무 빨리 피는 바람에 서둘러서 열흘을 앞당겨서 4월 3일부터 벚꽃 축제를 하는 것, 여러분 보도 통해서 좀 아시는 분들 들으신 줄 압니다. 아마 이런 큰 행사를 하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소위 전략 회의를 하겠죠. 주차장은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안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필요한 이런저런 부수적인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축제 기간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치느냐, 소위 타이밍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자칫해서 너무 일찍 잡으면은 꽃 피지 않았는데 축제하면은 썰렁하고요. 또 조금 늦게 잡아서 꽃이 다 진 다음에 축제 시작하면은 또 낭패가 되기 때문에 꽃이 만개했을 때 그때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이 준비팀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아마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이 일을 위해서 10수년간 계속해서 일기 동향을 관찰을 하고 검토를 하고 또 기상청에 연락을 해서 어느 때 어떻게 날씨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정확하게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가장 정확하게 잡은 날이 나름대로 4월 13일부터 한다. 이렇게 날씨를 정한 것이죠. 근데 누구 마음대로요? 꽃이 먼저 열을 먼저 펴버리니까 허둥지둥 서둘러서 열을 앞당겨서 이제 4월 3일부터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벚꽃 축제가 한참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또 날씨가 곤두박질을 쳐서 추위가 오고요. 비가 또 그러니까 아마 이 준비팀에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비 오면 이게 다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염려했을 텐데 그래도 그런 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지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소위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가장 적기를 어떻게 잡느냐, 이것이 어떤 축제의 성패의 결정적인 그러한 요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판사 하는 집사님 통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던 말씀이 이런 게 있었어요. 소위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 적어도 3가지를 갖춰야지 베스트셀러가 된다.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그 독자들이 뭔가를 딱 필요할 때 그때 그런 내용을 딱 던져줘야 되죠. 타이밍이에요. 두 번째는 타겟이에요. 이걸 누구를 주로 독자로 삼을 거냐. 어른이냐, 아이냐, 남자냐, 여자냐, 청년이냐, 독자층, 타겟을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타이틀이에요. 책 제목이 주는 영향력이 아주 많기 때문에 타이틀을 어떻게 정하느냐. 소위 3T에 따라서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보통 책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수많은 베스트셀러들이 있는데 한 3, 4년 전에 크게 히트쳤던 책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160만 부 이상 팔렸고요. 해외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고 했던 소위 스테디셀러로 이제 올라갔던 그러한 책인데 원래 이 책 제목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거였어요. 젊은 그대들에게, 이것이 김난도 교수가 쓴 원래 제목입니다. 근데 이 책을 출판한 세멘 파커스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아주 대단한 출판사예요. 늦게 출발한 출판사인데 히트를 많이 치죠. 근데 거기 박지영 여자 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좀 꽤 감각이 있는 분 같습니다. 우리 다 이거 내용 보고 이거가 안 된다. 제목을 확 바꿔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대박을 쳤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도 하여튼 그 책을 읽어보셨고 또 이리저리 내용은 대략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도 타이틀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주는 감각이 확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책뿐 아니라 우리 인생도 베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소위 타이밍이에요.
우리 인생의 어떤 적기에 적당한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면 그것은 대박을 칠 수가 있고 소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준비를 했어도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다면 그냥 평범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출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실기를 하죠. 기회를 놓쳐버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음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후회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타이밍을 잘 맞춘 사람을 저는 한 사람 꼽으라면은 다윗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름 없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때 모든 군인 장수들이 다 뒤로 꽁무니 빼고 있을 때 이 겁없는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게 됩니다. 일약 구국의 영웅이 되고 나라의 영웅이 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살아가는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화려함도 있고 죄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실패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세월 동안 다윗이 다윗으로 인정받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게 뭡니까? 타이밍을 딱 맞췄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는 딱 엎드려져서 회개했습니다.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처절하게 회개했어요. 다윗과 대비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더 멋있는 사람이고 더 잘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늘 실기를 해요.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요. 회개할 때 회개를 못해요. 결단할 때 결단을 못해요. 그리고 계속 실기하다 결국은 그냥 사울은 실패한 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 비록 다윗이 수많은 범죄와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딱딱 맞춰버리니까 지금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로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언같이 남긴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 떠날 기약이 아주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구약에서 드리던 여러 제사의 한 종류입니다. 이 전제를 영어로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말을 해요. 뭘 이렇게 쏟아붓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연유된 것은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놀라운 꿈을 꾸죠. 그때 깜짝 놀라서 돌을 세우면서 기름을 붓고 베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그게 전제예요. 또 관제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을 가보시면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도 돌단을 쌓으면서 거기에 자기가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곧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한 기름을 부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고백할 때 드리는 제사가 전제 혹은 관제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포도주는 쉽게 말씀드리면 피를 상징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에서 마지막 다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돌리고 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생명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관제처럼 전제처럼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곧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곧 자기가 순교할 것을 예감하면서 포도주와 같이 자기가 피를 흘리며 죽을 것을 예감하면서 그 기약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느끼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유언처럼 간절한 부탁을 하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엄히 명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대통령이 좀 강성 발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얼마 전에 있었던 규제 철폐를 위해서 소위 끝장 토론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그러한 토론을 식사까지 걸러가면서 계속 몇 시간 했던 것 여러분 혹 보도에서 보셨고 또 TV에서 보신 줄 압니다. 그때 대통령이 계속하는 말이 그거예요. 규제는 암덩어리다. 우리 원수다. 이거 다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강하게 얘기하면서 규제를 철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다시 세워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좀 과감하게 없애자 이런 요청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라 한번 다시 좀 세워보자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들은 거기 참석했던 장관들이 거기서 다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각 부처로 돌아가서 국장, 실장들을 다 모아놓고 실실 웃으면서 여러분 이거 우리 옛날에 다 해봤지 않습니까? 이거 한 서너 달 지나가면 이거 다 그냥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몇 달 좀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령이 안 서는 거고요. 나라 세워지는 거 정말 안 돼요. 그죠? 오히려 대통령보다 더 뜨거운 열심으로 가슴으로 우리 한번 뭔가 풀어봅시다. 해결해 봅시다.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열정을 가지고 함께 장관이 현장에서 뭔가 일을 만들어 간다면 아마 우리나라가 뭔가 새로워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떻게 세우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역사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딱 하나예요. 뭐요? 전도예요. 전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게 뭐하러 오신 겁니까? 하나님 나라 소식 전하러 오신 거예요. 12제자 왜 택하셨죠? 마가복음 3장 보시면은 제자를 택하시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전도하게 하시려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귀신 쫓는 권능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2제자를 택하신 것도 전도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겁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간 하나님은 참으로 단순하고도 무지한 방법인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지금까지 세우셨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다른 방법 없어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대마다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죠. 저도 그제 금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좀 다시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쭉 읽다가 그 말씀이 저에게 팍 와닿는 어떤 한 부분이 있었어요. 1절 말씀 읽다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속에서 메아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엄히 명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자꾸만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 좀 저녁에 늦게 김밥 먹으러 밑에 좀 내려가다가 보통 때 그냥 덜렁덜렁 내려가서 김밥 먹고 그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날 따라서 엄히 명하노니 말이 자꾸 마음에서 메아리를 쳐갖고 제가 이제 전도지를 한두 장 가지고 갔어요. 이제 식사하면서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은 좀 주려고요. 가져갔더니 마침 여기 신호등 딱 기다리는데 어떤 젊은 남녀가 활짝 끼고 막 제절거리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남자한테 좀 드리면서 이거 4월 20일 날 이런
초청이 있는데 한번 꼭 와보세요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막 한참 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리고 와서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왔습니다. 어제 오전에 또 말씀 준비하다 잠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다가 계속 제 안에서 어미 명하노니 이렇게 계속 지금도 메아리를 치고 있어요. 제 안에서요. 그래서 또 몇 장 들고 잠깐 여기 나가면서 혹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가끔마다 보면 이제 뭐 빈손 들고 가면 조금 이렇게 좀 낭패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장 들고 가서 이게 좀 어떤 상황이 그렇게 줄 만한 상황이 있잖아요. 어떤 그 이렇게 아이들이랑 있는 두 팀이 있어서 여기에서 파리바게트에서 저쪽 한 군데서 잠깐 일보러 나갔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 딱 이렇게 포착이 돼서 드리면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한번 꼭 좀 와보세요. 했더니 뭐 알았습니다. 앉아 말을 하고 왔는데 뭐 올지 안 올지는 저는 그건 뭐 제가 그건 모르죠.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죠. 근데 솔직히 이런 거 탈 때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라고 나한테 뭐라고 뭐 안 할까? 그래도 뭐 인상 쓰지 않을까? 이러고 뭐 우리 마음에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제 마음이 어때요? 되게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더라고요. 뭐 늘 하는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어미 명하노니 라는 그 말씀이 계속 제 속에서 메아리를 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따라서 하여튼 몇 군데 이렇게 했더니 제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겁니다. 여러분, 어미 명한다는 것은 화낸다는 게 아닙니다. 성질 부린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또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마치 최후 통첩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감사한 일도 많지만 고민스러운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전도예요. 이건 평생 우리한테 따라붙는 고민스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도한다는 거 다 우리가 알아요. 또 내가 옛날에 누구 때문에 내가 전도받아서 이 자리인 것도 제가 알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셔요.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론의 문제. 또 하나는 언제 하느냐, 이 문제. 언제 하느냐. 정말 100% 완벽한 그런 타이밍이 있다면 잘 익은 거 있으면 내가 탁 하면 될 텐데 그 타이밍을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다리기를 100% 농 익으면 100% 완벽한 시간이 되면 내가 전도해야지. 나름대로 마음에 두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 타이밍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인생에? 절대 없어요. 저든 여러분이든 이 세상 누구든 간에 그 사람에게 100% 타이밍이 딱 맞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늘 전도할 때 움직이지 못하는 게 뭡니까? 100% 타이밍을 잡자. 한 방에 딱 하자. 그런 생각이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지나죠. 2년 지나죠. 3년 지나죠. 평생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타이밍을 내가 딱 포착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실제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타이밍을 내가 안다, 내가 결정한다 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왜 지금 여기 왜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여기 지금 앉아 계시겠습니까? 지금 다른 데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보니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타이밍을 내가 알지 못하더라 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답이고 고백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가을 되시면 단풍 구경 때문에 여기저기 뭐 여러 번 가보신 적이 있지만 저도 내장산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나름대로 뭐 다 기상청에 알아도 보고 신문 보고 다 나름대로 정보를 해서 이때면은 타이밍이 딱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내장산 가보면 어때요? 이미 다 떨어졌어요. 아직 10%예요. 제가 몇 번 그렇게 정말 뭐 여러 사람이 갈 때 이렇게 맞췄는데 한 번도 적중한 적이 없거든요. 내장산 별로 이제 관심 없습니다. 그냥 사진만 보면 돼요. 뭐 굳이 갈 필요 없어요.
하도 여러 번 속아갖고 그거 정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설악산 어디 뭐 벚꽃 구경 그냥 여기 주변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어디 뭐 진해 어디 가보셔야 이미 가보면 늦었습니다. 그래서 빠르든 늦든 하거든요. 저도 어제 실은 좀 제가 매화에 되게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 좀 제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신문도 나고 막 하게 돼서 좀 매화를 좀 보고 싶어서 오죽헌에 전화를 해봤어요. 율곡매 좀 보고 싶어서. 어때요? 그랬더니 벌써 다 졌대요. 3월 중순이래요. 그래 저 내년에 좀 잡아놓아서 좀 가야 되겠는데 또 어디 저쪽 몇 군데 알아봤더니 이미 다 졌어요. 타이밍 제가 놓쳐버렸는데 좀 내년에 좀 꼭 한번 좀 하여튼 타이밍 맞춰서 좀 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타이밍을 잡는 것 절대로 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손에 좋은 다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죠. 다 시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을 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하늘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나름대로 트렌드를 연구해야 됩니다. 미래학을 또 관심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신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뭔가 정보를 접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인생의 결정적인 타이밍을 잡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타이밍을 잡았다면은 아마 저나 여러분 여기 안 계실 겁니다. 지금 다른데 어딘가 다른데 계실 거예요. 우리는 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하여튼 결정적인 타이밍을 우리가 아직 어쩌면 잡지 못했든 놓쳐버렸든 앞으로 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만한 모습으로 또 있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도구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가고 성공을 맛보고 실패를 맛보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시간 속에서 살다가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사라지며 죽음의 담을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태어나는 것, 죽는 것, 그 모든 과정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시간에서 다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웃기도 하시고 때로 울기도 하십니다. 때로 행복하게 하시고 때로는 불행하게 하십니다. 그 시간이라는 고삐를 가지고 우리를 밀기도 하시고 땡기기도 하셔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길들이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존절하게 써야 될 뿐입니다. 시간 크게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크로노스, 그냥 평범한 시간이죠. 또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 그냥 이 주어진 일상 하루 24시간을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언젠가 딱 임할 때가 우리 인생에 몇 번 있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인생의 평생을 살아보고 이제 곧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간절하게 말한 뭐예요? 말이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 못 얻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늘 때를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때 제가 할게요. 여러분, 근데 그 타이밍은 내 손 안에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기 뭐라고요?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힘써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때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되고 말세가 되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꾸만 사람들의 귀가 어두워진다고 말을 해요. 3절 4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귀를 자꾸만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근데 타락한 그 과정에 있어서 굳이 말씀을 본다면 어디부터 타락이 시작되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귀부터 타락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뱀이 이브에게 말할 때 저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니? 안 죽어, 괜찮아 라는 말을 속삭였죠. 그 말을 듣고 이브의 귀가 솔깃했어요. 그리고 솔깃해진 다음에 그것을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이미 넘어간 겁니다. 눈이 타락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입이 타락을 하고 범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누구는 귀가 얇아 이런 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귀를 좀 두껍게 하시면 좋겠어요. 귀 너무 얇게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들을 건 듣지만 잘 듣고 분별하셔야 되고요. 흘릴 건 흘리셔야 되고요. 건질 건 건지셔야 돼요. 우리 귀가 가장 먼저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이 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길 뭐라고 그래요? 말세가 되면,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자기 귀에 사탕 발림하는 말하는 사람이 즐비하게 많다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요즘에 있는 수많은 소위 컨설턴트나 자문역 하는 사람들도 넓게 보면 이러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전문가가 있지만 다 사람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립 서비스하고 그리고 정보 조금 주고 그러고 이게 자기 또 이익을 챙기는 일들이 다 누구에 다 왔다 갔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한데, 근데 뭐를요? 우리가 그 말 중에도 우리가 들을 걸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귀를 가렵게 하고 귀를 달콤하게 하는 일들이 말세가 되면 점점점 많아지고 어떻게 해요?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점점 많으리라. 저는 지금 매스컴, 특별히 TV나 어떤 핸드폰 이런 것에 참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 여러분 매스컴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솔직히 장담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만 정말 우리와 또 다른 차원으로 귀가 늘 그냥 거기 열려 있거든요. 우리 거기 가 있거든요. 귀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들로 거의 대부분 그러거든요. 이게 말세의 한 징조이고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길, 그러므로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힘써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때를 얻든 못 얻든 우직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또 전도했던 한 분의 생애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예,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했던 한 분의 실패한 것 같은 삶이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열매로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때를 얻든 못 얻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만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4월 20일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 시나리오를 썼던 김황성 작가분을 초청을 해서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1270만 명이 봤다면 우리나라 어른 중에 두세 명 중에 한 분은 거의 본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했던 그 무엇이 그에게 있습니다. 몇 번 통화를 좀 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두 가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자기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달라. 자기 너무 약한 그런 존재다. 그런 얘기를 좀 하셨고, 또 하나는 좀 가능한 한 젊은 분들이 와서 좀 젊은 분이기 때문에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좀 통화하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이제 전단지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든 친구이든 누구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어떤 또 접촉점이 필요하니까 좀 전도하시고 커피도 좀 사주시고 또 밥도 좀 사주시고 이렇게 좀 어떻게 잘 해보셔서 함께 오셔서 그때 부담 없이 오시는 시간이니까 함께 좀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